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새로운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게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잠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시간 함께 주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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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은 내게 없으나 나같이 너희의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이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랑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이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난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난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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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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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의 이름뿐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천하 그 어떤 이름보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하신 그 이름, 그 예수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대가 변해가고 환경은 점점 악해져 가지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바로 예수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앞날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성종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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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자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와 같이 걸어가는 그 걸음이 기쁜 걸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 한 번 더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우리 한 번 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 한 번 더.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내 진정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달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고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나리.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거범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네. 내 영혼 먹이시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더욱더 힘찬 박수로 고백합니다.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다같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힘차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우리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채거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채거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어둠 밤 지나서 동큰 강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선포합니다. 어둠 밤 지나서 동큰 강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둠 밤 지나서 동큰 강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제와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힘입어서 주의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행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 들은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순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도전을 받으며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어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이 온 땅에 비춰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과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감사하는 이유 여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6쪽 신약전서입니다.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 공경과 아들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5장에서 보면은 여러 인간 관계에서 나옵니다. 아내들, 그 다음에 남편들 쭉 이렇게 관계하고, 여기서는 자녀들과 아비 이 관계, 뒤에는 종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식과 부모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다 자식과 부모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입니다. 보면 연세가 들었건 나이가 어리든 자식과 부모,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어땠는가, 어떤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믿음 안에 보통 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나 간혹 보면은 자식에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을 갖는다면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어린 자녀들을 어렸을 때 배에서 10개월 동안 담고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그 자녀들 아프기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녀들을 길렀는데, 자녀들이 세상 말로 은가 한번 안고 시야 한번 안고 자란 것 같이 부모 앞에서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들은 본인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보면 알아요. 아,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구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의 특징을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핵심은 부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다는 단어는 거스리다, 불순종하다, 말 듣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는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땠는가? 모든 사람들은 부모가 현실에 지금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미 다 소천해버리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마음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거역하며 불순종해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요즘에 그러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러면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절대 우리 집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나는 애기들 낳으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너도 새끼 키워봐라. 진짜 그런가 보자.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인 겁니다. 오늘날 시대의 문제는 여러분, 모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마서, 바울 사도가 노마서를 기록하면서 노마서 1장에 보면 1장의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이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둬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로 나오나 치우쳤을 때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뭔가 모르게 깨달음을 줘서 주의 전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그래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놔둬버려 하나님께서. 노마서 1장 3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돼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사형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행하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면서도 내가 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어때요? 옳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동료들이나 믿음의 선후배들이나 아니면 친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행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따끔하니 기도하면서 권면을 해줘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는데도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야. 다 하나님 이해할 거야. 뭐 하나님이 이해해요. 하나님 이해할까 하면서 위로를 해주거든요. 보면은요, 잘못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위로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위로받은 사람 어때요? 그것이 잘못한 것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죽고 본인도 힘들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두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그러면서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 탓,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간가?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아래로 부모를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부모에게 불의한 자는 교육을 아무리 잘 받고 명예, 권세, 출세해도 잘 된 자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불효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불효한 자들은 짐승만 또 못하다 가지 않습니까? 좀 세게 나갑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자식을 길렀는데 자식이 나를 버렸도다. 이사야서 1장 3절 봅니다. 같이 읽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듯 하셨도다.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나 돼지나 짐승이나 나귀나 이런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짐승 새끼도 밥 주는 주인을 알건만은 세상에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니 어떤 의미입니까? 짐승만도 못하는 자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사야서 1장이니까요, 이사야 선자가 활동할 시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멸망을 당해버려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 새끼들인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어찌 이방 나라들 하여금 철저하게 망한 모습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혹시 부모에게 매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자식들을 부모가 매를 때릴 때는요, 이 마음에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마음에서
눈에서 눈물이 아니라 가슴에서 눈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자식들을 채찍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지면서 항상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일반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의 말씀했고, 이제는 자녀와 부모 공경,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는 끝까지 부모예요. 자식은 끝까지 자식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났고 똑똑해도 자식이 부모가 될 수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못났어도 바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 자식이 부모가 되고 부모가 자식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 성장 선수가 하나님의 자녀들, 항상 이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왔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면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1, 2, 3, 4계명이라 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이 인간 관계, 사람들과 관계 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10계명을 주면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인간관계의 제일 먼저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탐내지 말라,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일 먼저가 우선순위가 부모 공경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물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최고 하나님이지만은 인간 관계에서는 최고 먼저가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무겁게 짐이 되는 것, 존귀하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섬길 때는 짐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부모 공경이란 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편하게 해드리는 것, 이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본문에 4절 말씀 읽었습니다. 먼저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그 말은 사람의 도리다, 마땅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순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원하는 것, 주님이 기쁨되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때문에 부모는 부모 말씀에 바로 우리가 말을 기울이면서 우리 항상 부모님의 의견도 그냥 그렇죠, 좀 부족해서 아니면 연약해서 우리의 자식들의 생각에 이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은 그것이 최대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죠. 부모는 여러분 자식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탓으로 여깁니다. 이 노인정에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마을에 보면 경로당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자식 자랑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손자 손녀들 자랑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통닭을 하나 갔다 오면은 누구야, 어떤 사람이 통닭 갖고 왔더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예요? 너도 한번 통닭 갖고 와봐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빨리 눈치채고 통닭 하나 그 경로당에 갖다 드리면 어머니가 기가 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갖고 왔다고. 그리고 자식이 불효하고 자식이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도 절대 자식 얘기는 안 씁니다. 자식은 부모 얘기를 잘했니 못했냐고 얘기하려는가 모르지만은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했어도 자식 흉 남한테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내 자식 내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보면은요, 불효에 관한 부분들이 성경에 몇 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참 많이 찔렸습니다. 참 그렇구나. 여러분, 부모를 구타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구타합니다. 반드시 뭐 한다겠습니까?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바로 이 구약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옛날에는 덕성머리 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일륜집,
불륜 불효한 자식들. 그런데 이 때리고 구타하고 인륜 파괴한 것은 말세입니다마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죽일지니라고 성경 말씀이에요. 또 봅니다. 이 부모를 바로 저주라고 하는 단어, 하찮게 시시하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인데 출애굽기 21장 17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는 하찮하게 시시하게 가볍게 여깁니다. 부모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보면은 젊은 애가 속 들어서 본인이 잘못해서 막 책망을 해. 그런데 너희 부모 얘기하면은 그냥 올라오죠. 보면은요. 왜? 내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충만히 내가 꼬종을 들을 수가 있지만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까지 거기에 끼어넣냐 그 말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안 됩니다. 마음 많이 아프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그 책망을 받은 것은 당연하지만 왜 전혀 길러주고 낳아주신 부모님이 낳은 사람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 말입니다. 안 된다는. 그리고 바로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여기서 조롱하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 존경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부모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보면은 이런 사람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보면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바로 먹히리라. 엄청난 저주 아니겠습니까? 쭉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부모 공경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2절 보겠습니다. 본문에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계명. 약속에 있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고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은 바로 가정의 가장 화평이 되는 열쇠 중에 하나예요. 그 이와 같이 부모 공경하는 자 당연히 얼른이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인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3절 말씀 봅니다. 이로써 부모 공경한 자들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좋게 된다는 거, 번영하고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여러분 상급도 있습니다. 구약의 룻기를 보면은요, 이방 나라 룻은 여인입니다. 나오미란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많은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남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모압이란 곳으로 갑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 큰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남편이 죽고 바로 이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란 여인이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모습을 가지고 이 룻이라는 그 나오미란 여인이 그 룻이라는 자부죠. 자부. 이 자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이랬을 때 룻이라는 그 바로 자부가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잘 섬깁니다. 보면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잘 섬겨서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오벳 2세 다윗 사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관계에 실패하면은 다른 관계도 좋지 않는다는 거.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 산다. 그냥 오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제일 큰 효도 관심은 여러분 뭡니까?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안 믿는 부모들, 안 믿는 친지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총동주의를 하면서 영혼들을 모시고 오고 그런데 제일 먼저가 할 수만 있으면 가족 식구들입니다. 예수 믿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우리가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눈물 흘리며 기도해서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한 것이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모와 자녀 믿음 관계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다 그 말은 성내게 하는 것, 화내게 하는 것, 분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가 노엽게 할 만한 원인 제공을 했답니다.
자녀들이 자로나 오나 치우치고 전혀 하나님 은혜와 말씀 안에 살지 아니할 때 입 딱 다물이고 잘했다 할 것입니까? 이건 말하지 않은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원인 제공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원인 제공, 자식들이 화낼 만한 원인 제공, 잘못함을 해서는 원인 제공 말아. 그런데 요즘에 부모들이 어떤 화를 냅니까? 원인 제공은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많습니다. 그냥 부모들이 자식에게 그냥 화내고 그렇습니까? 그들이 화낼 만한 원인 제공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낸 이유가 뭐예요? 바르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물론 인간인지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런 사례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도 다음 세대들이나 교회 어린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얘들을 잘 말씀으로 바로 믿음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 나가는 것. 그래서 자녀 교육 기준이 나옵니다. 에베소 6장 4절 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교훈과 훈계 가르침이죠. 보면은요, 때에 따라서는 바르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로 나오나 치우친다면은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잘 훈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 그런데 가르치는 도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 얼마나 복되고 여러분 아름다운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성경 말씀 천절 암송한 자들은 저기 영국가장 비행기 티켓 왕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육부 2부에서 우리 신방 전호사님이 아마 그걸 보고 은혜를 받으셨는 모양이에요. 목사님 몇 절 어디 외우면 10만 원 걸었습니다. 마음 같으면 50만 원 걸어보란다 그래서 돈 어디가 있어? 그랬더니 나올 겁니다. 50만 원? 글쎄요, 상당히 크죠. 가치로 보면은 많이 성경 암송하면 그게 가치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애들한테 뭔가 모르게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다는 거 10만 원을 주고 5만 원을 주고 그런다면은 꼭 10만 원 타고 5만 원 타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그렇게 유익하다는 것보다도 물질이 크게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암송함을 통하여서 애들의 신앙이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셔 주시면은 5만 원씩 금일봉 우리 신방 전사 더 감동하면은 10만 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여기서 여기까지 암송한 자녀들에게 바로 그것을 상금을 건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까?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여러분 좋아요. 하연이 아멘 크게 해야 돼. 안 해? 안 하면 하음이 날 것 같아.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큰 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 때 여러분 국민교육 헌장 암송했죠. 그거 힘들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우리는 국민교육 헌장을 암송할 때 제가 불교학교 다녔지 않습니까? 그때 반야신경을 같이 외웠어요. 이게 두 개를 같이 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데 머리 좋은 애가 있더라고 보니까. 저러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한두 번 탁 보면 금방 외워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그 사람들 외우거나 외운 사람은 아닌데 참 제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따로 있다. 틀립니다. 여러분 있어요. 지금 이것을 암송하시고 딱 주는데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 10분 딱 보고 외운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암송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를 보면은요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40년 마치고 나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여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은 그게 바로 신명기가 약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전적으로 다음 세대에 가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6장 7절에 봅니다.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잘 말씀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길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잠잘 때 빼놓고는 계속 말씀을
암송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8절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테플린이라고 그럽니다. 보면 머리에다가 검정색 이렇게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검정색으로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검정색 안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다는 걸 상징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팔에 매면서 내가 옮길 때도, 행동을 행할 때도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바로 표시거든요. 말씀을 생활하.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면은 더 기가 막혀요. 또 너희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방에서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여러분 대문 아파트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묵상하라 그 말입니다. 보세요.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손목에 머리에 아니면은 문설주에 눈만 뜨면은 좌우상하 모든 부분에 말씀을 붙여놓고 그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다음 세대, 이미 연세 드신 분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10년, 20년, 30년 살면 죽게 되겠지만은 이 다음 세대, 이 꼬마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말씀 생활하도록 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꼭 그들에게 바로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많이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절 말씀, 오늘도 시편 132편 16절이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23절 한 달 동안 말씀 묵상해서 믿음으로 하루 매 주일마다 그리고 4개월마다 한 번씩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잠언서 22장 3절 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마땅히 행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은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어렸을 때 암송해 놓은 것은 안 잊은다니까요. 제가 국민교육 현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암송해 놓은 것은 잘 안 잊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 할 때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금방 외웠거든요. 올라와서 하려고 하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안 나와. 머리는 가물가물한데 안 나와. 이게 성경 몇 절 되는 거 세상에 내가 이것을 암송 못하다니. 이럴 때가 여러분 저도 있어요. 이럴 때가요. 금방. 그래도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들 신앙교육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부자관계, 부모관계, 고부 간의 갈등 이런 것들 다 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주의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하나님 핵가족 시대 아니면은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가정이 신실하게 믿음 안에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례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서로 간에 사랑과 은혜로 가족이 튼튼하게 세워져서 어떤 것도 바로 이 해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부자간의 관계, 우리 인간 가족 관계에 온전하지 못하다면 주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화목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을 잘 섬겨서 이 믿음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난예배 때 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밖이 캄캄 안 하죠. 오늘 성탄절이 점등식을 한다고 했는데 어째 성탄부 가능합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으면은 수요 예배 마치고 합시다. 저녁이잖아. 수요 예배 마치면은 성탄 이 한 부서 누가 담당입니까? 최기호 집사님.
배정석 집사님 열심히 하시던데 지금 뭐 감이 안 오신 모양인데 어째요? 돼요? 그러면은 하기로 한 것이니까 나가면서 불 킵시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불 켜기 전에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기도 한번 하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차례 우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연말 공동회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축복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 보면 이제 남전도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전조들 서로 간에 잘 헌신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교회 이 회장단이나 이거 선출할 때 짐이잖아 보면은요. 근데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원해서, 아마 우리 여전도는 엄청 자원해서 다 됐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도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양보호사나 가정에서 뭘 돌봐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갔더니 그것도 몇 대 1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런답니다. 몇 대 1이에요. 그것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교회 회장이잖아요. 회장. 그러니 저는 더 많은 경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이건 짐이거든요. 봉사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안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지겠습니다. 이 마음 갖는다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11조금 드립니다. 고역 헌금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 복을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40장 찬송가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금속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고생 주위에 흘린 몸에 빌어서 나를 접게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끝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위에 흘린 몸에 빌어서 나를 접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에 빌어서 나를 접게. 우리 구주의 넓으신 사랑을 증명할 자 없습니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위에 흘린 몸에 빌어서 나를 접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만해 주시옵소서.